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두 종류의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알았다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경배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에는 그 조건과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경배하였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먼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여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느 국적의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여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이 불리는 사람들은 매우 폭넓게 사용이 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점성술과 마법사, 마술가 이런 용어도 되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다니엘처럼 그 왕을 보좌하는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진 고위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별을 보고 이 역사와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러한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은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부와 권력과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이러한 값비싼 예물을 들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와서 우리 연극마다 세 사람이 하나씩 예물 들고 나오는 것에 익숙해서 세 사람이 여행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지 실제로는 예물이 세 가지였지 몇 명인지는 모르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면 사절단 규모의 큰 무리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여행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필요했고 또 그 예물을 지키는 어떤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높은 위치로 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한 국가의 사절단 규모였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으로 봐서 헤롯은 안전하게 그 맥시멈의 나이를 2살로 보았던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여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경배를 받았을 때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집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경배를 할 때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계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배한 이들은 목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사들은 그보다 훨씬 시간이 흘러서 돌 전후로 보았을 때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이제 조금 성장한 어느 시점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의 목자들과 박사들이 함께 만나 경배하는 건 사실적이진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함께 하는 것이지만 목자들은 구유에 계실 때 경배했고 박사들은 집에 계실 때 그리고 돌 전후에 예수님의 나이였을 때 경배하였다. 그럼 별이 나타난 시점에 출발을 해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으니 매우 오랜 시간을
여행했다면 그것은 큰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멀리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베들레헴 바로 근처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았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특이한 징조의 별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한 점성가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와서 우리가 특이한 별을 발견했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이 별이 여기서 멈췄는데, 그렇게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별의 징조만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헤롯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저 멀리서 경배하러 온 이들이 있는 반면, 아주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던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근처에 머문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잡았는데, 이것은 오래전 한글 번역인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된 개정 번역에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돼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뛸 듯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개역 번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가장 크게와 매우 크게와 뛸 듯이 어느 게 가장 큽니까? 가장 크게. 그래서 이 번역은 가장 크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이니 매우 큰 것보다 가장 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개역의 번역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요동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지 않고 불편한 소식이 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요동치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 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며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매우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우리가 인사하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꼬여버린 원치 않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멀리 이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의 징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지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유대 민족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었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묘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모든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예언하신 구절이 이사야 60장 3절이 나라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빛을 보고 그분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어두운 역사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이한 별의 징조를 통해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역사의 운명과 개인의 길흉을 점쳤던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점성술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별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별, 저 징조는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약 역사의 내용을 그들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든 알려주시고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나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출생, 그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나에게 기쁨인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감격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간절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근처에 있었던 유대자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 지도자는 왜? 그들은 요동치며 분노하며 대학살을 잔행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과 위선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 유대 땅을 40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에돔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혈통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활하고 또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 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성전을 지어줬죠. 그 성전의 잔해가 일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헤롯 성전의 잔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잔인하게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처형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매우 공포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인격 장애자였고 편집증적인 의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의 기미만 보이면 처형했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전혀 반역에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나오면 무조건 처형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자손들도 죽이는 겁니다. 거의 사이코패스의 수준의 그러한 광결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까지 부여받았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헤롯에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질문했으니 그의 광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활하게도 그런 광기를 감추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는 거짓말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고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을 불러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냐고 했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헤롯의 광기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대학살의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헤롯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라고 감지한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 이것은 보통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자문을 구했을 때도 뭔가 심각한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는 불리한 일이 되고 자신의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에 그가 이런 학살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본 면이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영향력,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불의한 권력과 독재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불의한 독재자일수록 건강한 교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떠한 독재자도 어떠한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여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 중국 내진 선교사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수백 명이 사역했을 때 그 교회가 중국에 위협을 가했, 체제 위협을 가했다는 걸 알고 다 쫓아냈습니다.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중국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 이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게 된다. 헤롯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 시도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땅에 교회를 말살하고 또한 완전히 형식적인 교회 몇 교회는 다 제거했다고 여기지만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헤롯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만 잘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의 자리를 탐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성탄의 의미를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좌에 앉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헤롯과 같은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이런 대답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나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얽매이고 싶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왜 제약 조건이 많잖아.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가정에 그냥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게 평화로워. 종교가 들어오면 괜히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 평화를 빼앗아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성탄은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오셨겠습니까? 헤롯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했고 유대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더러움과 위선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여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앞에서, 이 마태복음 2장의 기록 앞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가장 불편한 소식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소식이지만 죄와 악과 위선과 더러움에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소식이 될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착각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메시 크리스마스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정 가장 크게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며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 오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성탄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